함께 성경 로마서 6장 4절 말씀.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로마서 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주 중대한 그런 참 심각한 그 성경의 해석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을 하게 되면 아주 잘못된 그런 어떤 해석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세례받은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4절 그 하반부에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냥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 또 잘못 성경을 가르침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못된 구원의 서적입니다. 요 밑에 있는 것은 세상이고 이 위에 있는 것은 구원, 교회, 천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살다가 교회 가서 세례받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천국에 가는 것하고 교회하고 다 이게 개념이 한 어떤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세례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살아가면은 전혀 이제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6장 2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육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세례에 관한 그 부분을 모르게 되면 세례 받았으니까 나 구원 받았다, 난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어놓으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도의 초보 가운데 머물러 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특별히 여러분께서 받으신 하이델베르크 문제집 뒷장 보시면은 뒷장에 맨 위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세례를 늦추는 것에 관한, 내가 이제 이 교회를 나가면서 세례를 늦추는 것에 관한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아주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성경의 진짜 기초적인 원리를 할까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신 이거, 이 이원론적인 이 구도는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 이원론적인 구도를 여러분께서 탈피하거나 이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 생기는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이 세례 받았는데, 그럼 구원 받았는데, 천국에 반드시 갈 건데, 그런데 세례 받은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버릴 때, 그럼 이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느냐? 구원이 있다고도 이야기 못하고, 없다고도 이야기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만, 성경은 이런 경우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에 관한 문제도요, 올바른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고 생각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구원의 서정에도 올바른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양식에 따라서 세 가지가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세상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다 죄를 범했다. 그리고 원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비춰라 주시는 그 빛을 전혀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도 저게 뭔가 전혀 모릅니다. 성경을 읽으면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어떤 상태가 세상 사람들이 놓여 있는 상태죠. 그런데 세상에서부터 이제 언약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세상의 과거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넘어갈 때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나의 행위나 나의 무슨 능력이나 내가 선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나의 믿음도 없이 그저 그냥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려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것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주기 전에 이제 당회에서 문답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 그리고 그걸 믿는다 할 때 우리가 세례를 주는데요. 그럼 그게 믿음 아니냐? 그래도 그 사람이 지식이 있어 세례 주지 않느냐? 그래야 이곳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런 내용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아는가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교회는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 앞에서 선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그 다음에요, 선택의 차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뭐 구원 다 끝, 구원 끝. 나는 이제 은혜를 받았고,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천국행 티켓을 완전히 땄다. 끝. 로마서 4장 20절과 4장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기근도 발생하고요. 또 뭐 사라가 또 애국왕 바로에게 잡혀가기도 하고요. 또 뭐 이방인들의 그런 어떤 침공도 있고, 뭐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사건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이 나타날 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약속을 의심을 안 했다. 나는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고 반드시 나에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큰 땅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의 원천, 근원이 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믿음에 견고하여졌다 그랬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많아졌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나서 이 선택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믿음의 자신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여러분, 확신은 누가 주는 겁니까? 확신은 누가 주는 겁니까? 확신은 누가 주는 겁니까? 예? 크게 한번 대답. 확신 누가 주는 겁니까? 예, 전부 다 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답이 나옵니까? 세상이 성부 아닙니까? 언약이 성자 아닙니까? 그럼 선택은 누구예요? 성령. 그럼 확신은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에도 대답이 되고 예수님에도 대답이 되기는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고 그 확신에 대해서 인치는 것은 바로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부터 언약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뭐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참 믿음에 더 견고해지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처음부터 이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의 믿음에서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어떤 믿음의 삶을 혹은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열심히 이제 주님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어렵다. 값없다. 그래서 이 세례는요, 값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뭐 내가 뭘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세례로 인치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세례의 시행의 방법인데, 세례는 하나님의 일방적, 무조건적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미루어서는 안 돼요. 세례를 이제 받기 전에 사람들은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나에게. 특별히 이제 교회 직분을 맡고 혹은 뭐 목사 장로 직분을 이제 맡기 전에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속에 참 깊은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교회 와서 일 안 했어요. 봉사 안 했어. 헌금도 안 했어. 율법도 안 지켜서 잘. 교회도 왔다 갔다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방성이죠. 그래서 무슨 직분을 맡거나 아니면 또 세례를 받거나 할 때에 자기 자신의 어떤 자질, 자기 자신의 인격을 따져가지고 내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그 어렵다 하시는 그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어려 여기서 그의 믿음이 뭐냐? 나는 일도 안 했어. 나는 경건치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어렵게 만들어 주셔서 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진짜 어렵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참된 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다. 다윗은 이제 이렇게 이제 시편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우리 7절과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다 불법인데 우리가 다 불법으로 살았는데 지금도 불법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했다. 죄가 있는데 분명히 저 사람 죄인인데 나도 죄인인데 근데 그 죄 가리우심을 받았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죄 아니다. 그 사람 죄인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참 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죠. 지금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범죄를 하거나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뭐 이 세상 만민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의인으로 간주하신다 하는 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는 그런 그 은혜의 증표가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 수행 두 번째. 세례는 완성의 표시가 아니라 시작의 표시이므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건 내가 어느 정도 완전한 단계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고 나는 세례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참 양심이 좀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듣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교회 직분을 하나 맡기는데 나는 아직도 이게 참 어느 정도 세월이 이제 지나가야만 내가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그 사람이 좋은 사람 같고 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공적인 그런 어떤 회의나 투표를 통해서 어떤 직분을 맡길 때에 나는 아직도 난 부족해가지고 난 좀 더 좀 세월이 지난 뒤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인간적인 교만을 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직분을 교회에서 준다고 덥석 받아가지고 하네 저 사람. 저 사람 좀 겸손하게 좀 거부도 하고 좀 사양도 하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양하는 사람을 더 낮게 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파송을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게 되겠습니까? 자기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이사야의 그 죄성을 보시고 그래 너 그만둬 라고 할 수 있지만 무조건 또 파송해 버렸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제대로 갖춰져 가지고 파송받는 사람, 세례받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나는 완성했다.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 구원의 표다. 구원의 표라고 했을 때 구원을 다 완성한 자의 표가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세례 받았으면 구원의 완성의 표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은 제가 제일 앞에 보여드렸던 동그라미 2개의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써 결국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세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세례 받았는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룟 유다를 구원하는 편. 그 시작의 표를 완성의 표로 잘못 알아가지고 즉 세례는 시작의 표지 완성의 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이 완성의 표로 구원하는 표를 완성의 표로 잘못 알아가지고 나 이제 천국 간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은 경우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이 다 받았는데 또 이루고 구원 다 받았는데 또 믿음에서 떨어지고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이걸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동그라미 2개만 가지고 그냥 설명한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그 설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세례는 완성의 표시가 아니고 시작의 표시이다. 그래서 미루사. 아직 내가 완전하지 않아가지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례는 인간의 공로나 선행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표하는 것이므로 미루서는 안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에 이제 말씀을 좀 읽어보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기가 일을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덥석 집어서 언약으로 올려버렸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덥석 하나님이 집어가지고 여러분을 전부 다 언약으로 집어넣어버렸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요 믿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무조건적인 은혜를 믿은 거예요. 일을 아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냥 덥석 집어서 밀어넣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우리 로마서 4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확신, 이제 그와 같은 삶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런 어떤 그 세례나 그 언약을 의미하는 이 세례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의 시행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우리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 올려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하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 모세 아닙니까? 엄청 참 중요한 사람이죠. 언약의 역사에서. 근데 그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필이로다 하니. 우리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필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그 아들에게 할례를 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막강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 참 하나님의 그 일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그런 어떤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부분, 하나님의 언약의 부분에 대해서 등한히한 모세, 너가 살 필요가 없다. 이 중요한 이 언약에 관해서는 등한히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받고 세례받는 이 모든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하고 이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사역의 원리와 구도를 다 알았죠. 그때에 이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미루거나 뒤로 내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넘어가서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면서 마차를 타고 성경을 펴섰는데 뭐를 지금 읽는가 하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데 빌립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그래서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다 하는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지금 또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고백하고 이 어떤 원리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세례 지금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빌립에게 한 것이죠. 38절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 물에 내려갈 때 이 물에 내려가는 것은 뭔가 하면 강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빌립과 내시가 들어갔을 때에 물에 내려갈 때 이게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토히다티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물가로 가는 거예요. 물가로. 소풍 가는 사람도 엔토히다티 물가로 간다. 거기 자리를 펴 물에 적시기도 하고 손을 담그기도 하고 발을 담그기도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물까지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에 내려가 강가로 간다. 그런 어떤 관용구가 엔토히다티죠. 그걸 한국말로는 물에 내려가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뭔가 하면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둘 다 빌립하고 세례를 주는 빌립하고 세례를 받는 내시하고 둘 다 물 안에 들어가서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억지다 하는 거죠.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홀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런 어떤 내시의 그런 어떤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지금도 이디오피아에는 아직도
믿는 사람이 많다. 아직도 거기에 교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뭔가 하면 좀 미루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왜 이렇게 된가?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너무나도 귀하고 철저하기 때문에 내가 참 계속해서 믿음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속에 그 확증하는 그 확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확증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서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